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삽으로 그 말씀 받아서 그거는 누가 드려야 한다면 다 던져버립니다. 시어머니는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드려야 한다면서 며느리에게 던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드려야 한다고 던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루를 가져와가지고 말씀 아멘하고 받아서 자루에 넣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듣는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때만 우리가 말씀 듣는 건 아니지만 이 예배 시간에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듣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말씀을 방해 듣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을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 중요하고 한번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자세를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앞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이렇게 받게 되느냐. 베레아 사람들은 11절에 보면은 덕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덕으로서 이 말씀은 이 앞 개역 번역판에서는 신사적이란 말을 했습니다. 신사적이다. 근데 이 덕으로서 신사적이라는 이 말은 마음이 고상하다, 없다, 또 열린,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귀가 열려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지, 닫혀 있으면은 말씀 듣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가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안 들은 그와 같은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이 귀가 없었냐? 육신의 귀는 다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 전하신 그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없었다. 그 말씀을 열린 마음과 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귀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귀를 막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놓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드릴 때 사단이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태같이 나옵니다. 길가, 돌자, 그리고 가시덤불, 이 태밭이 나오는데, 길가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에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들었습니다. 들었으면요, 사단이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
이게 말씀에 순종하려면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은 핍박도 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주저앉혀버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 밭은 말씀을 받아서 좀 잘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욕심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딱 막아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기 또 방해를 줬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게 처음부터 방해를 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기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자세가 바르게 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살라가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또 방해합니다. 살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도 이기고 말씀 받은 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이제 사단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방해를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 또 받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지금까지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서 방금 설명드린 이거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떤 열매, 결과가 있었는지,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열린 마음이라는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했고 심사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열린 마음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앉아서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역시 들은 것 같은데 안 듣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몸만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말씀을 전하는 분하고 설교자하고 관계가 불편하면요, 이게 감정으로 그러든 어떤 관계든 간에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고 불편하게 되지만은 그 말씀,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또 말씀 듣다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받으려면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게 말씀 전하는 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건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대인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같이라고 가까이 살고 동업을 하든 같이라고 일을 할 때 그 사람과 마음이 또 이렇게 막혀버리면은, 교류가 안 되면은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하고 관계가 딱 상해놓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을 듣는 입장에 되었을 때 저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분하고의 관계가 벽이 있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 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받아들이고 말씀의 역사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벽이 생기면은
다 끊겨버리면 그게 이제 죄가 가로막는다고 표현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가로막아 버리면 다 막혀버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분과의 관계도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또 말씀 전하는 분들에게 뭐 잘해야 한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들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고 하는 이 가정에 있어서 막힌 게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요 마음과 귀가 막힙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여러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게 면역이 됐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과 귀에 면역이 생겨갖고 그리고 또 딱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딱 막혀버립니다. 기가 막혀서 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는 말씀인데 들었던 말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책에 다 기록을 해요. 몇월 며칠 날 제목 쓰고 뭘 다 해요. 그런 사람은 딱 보면 다운하고 다음에 무슨 말씀 할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한 성경 말씀은요 지금까지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동일한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 면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또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지금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 또 달라요. 그 상황에 맞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다르게 들려지게 하시는데 들었든 알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못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 잘 모르거나 신경을 안 써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상황이 틀리고 내 마음의 상태가 틀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서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듣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자세로 들어야 된다. 그래 안 하면은 마음과 귀가 딱 입이 닫혀져 갖고 듣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년, 10년, 20년을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요 은혜 받을 날이 적을 거고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에서 변화시키고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게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게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우리 점검을 해볼 때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행하는 이 부분도 중요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한 예를 들으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나타나서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와 종을 보내갖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오시오는데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딱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서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는 백부장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가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나이 든 베드로를 보고 어른인 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를 보고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 외적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하나님의 사자로, 대지자로 이렇게 인자가 엎드려 절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요, 자기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가족, 실제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자, 여러분이 뭐 특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갖고자 여기 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에 가르쳐 줬습니다. 사무엘 부르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만 보고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고 또 마음과 귀가 열린 준비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준비된 열심을 다한다. 이게 달리토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돌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리와 시간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들으러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가나 희생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먼 거리에서 요즘 차가 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고 말씀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고 또 다른 분들 보면요, 더 먼 거리도 가더라고요. 그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비행기 타고 간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지방에서 서울까지 말씀 들어오고요. 그게 정확한 건지 모른다는, 제가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있는데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거리 시간 상관없이 갔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했다. 조은에 가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8장 27절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권을 맡은 네시가 나오는데 이분이요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된답니다. 오늘 비행기도 그 자동차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래도 좀 권세 있는 네시니까 마차를 탔겠죠. 그래도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갔냐면요,
예배하러 갔대요. 예배하러 갔다가 또 돌아가는데 또 뭐합니까? 술에 마타를 타고 그냥 한 게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었대요. 이게 이분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먼 거리를 예배드리러 갔다가 오면서 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간절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메시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빌립을 통하여서요, 복음을 듣게 하셨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한 사람 에베소 메시를 통하여서 에베소 나라를 복음화하십니다.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에 이 시작된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여실 예배드리고 말씀 이렇게 듣고자 하는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나라를 복음화하셨어요. 또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한 나라가 아니더라도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당연한 것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 당연한 거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하나님 겁니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환경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똑같은 환경 가운데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고 정치가 참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만 당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도 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다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보살펴 주시고 도우시면은 다 감당하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성도라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절히 찾는, 구하는, 이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게 새벽이라는 의미와 같아요. 이게 새벽에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 그 간절히 찾는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새벽 기도 하라는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든 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더구나 문제가 있으면 또 말할 것도 없을 거죠.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면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간증거리를 만드세요. 남의 간증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보세요.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만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뭐 이런 차이죠.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도우신다. 어린아이가 장난감 갖고 놀다 잊어버렸어요. 장난감 찾게 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해보시라고요. 뭔가 잊어버렸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찾아도 못 찾아요. 그럴 때 기도해보세요. 어떤가? 난 자주 그래보거든요. 달라요.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도우시고 구할 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공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시험공부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도우시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칠 때 공부하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공부하면 생각나기가 쉽죠. 내 할 일을 하나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적용되는 건데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하든 간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여 의지하여서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게 합쳐져야 돼요. 내 할 일을 안 하면서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만 해도 돼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기도를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내 할 일은 하는 이게 두 가지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말씀 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들을 잊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때는요 세상이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늘 의지하고 찾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양육해 주시면은 앞으로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노심을 능히 이겨내고 살 수 있습니다. 돈 줘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의사 물러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것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있습니다. 이 상고한다는 말은요 자세히 골라낸다, 살펴본다, 조사하는 걸 말하는데 이게 들은 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펼쳐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이 작은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지만은요 들어도 예배당 밖에 나가서 이걸 안 합니다. 성경을 참고 안 해요. 성경을 뺏어서 다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또 기도하고 더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살게 해달라고 또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이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지배 안 합니다. 말씀의 지배 다스림을 받아야 이게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큰 게 뭐 차이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걸 되새김질로 또 설명을 합니다. 야간의 염소가 급하게 풀을 막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나는 한가할 때 다시 끄집어내서 잘 씹어서 다시 넘기는데 대책임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일단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펼쳐서 보고 기도하고 성령님 더 깨닫게 해달라고 또 이 말씀들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이제 실제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우리 신앙에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종교인들이
종교활동하듯이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세월 지나가는 거죠.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해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또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애쓰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말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인하여 역사가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